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욥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원수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즉 끝까지 용서하라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도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기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관계의 힘듦 속에서도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69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힌 원수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기쁨과 평안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서는 더욱더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이 빨리 죽어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들의 가정이 구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저주의 기도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원수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용서하고 자신을 배신한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정말 슬피 울었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가감없이 노래로 표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도 이와 같이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자신의 고난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런 재앙을 받을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언가 잘못되어 자신에게 내린 이 재앙을 되돌려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친구들의 잘못을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 양심에 꺼림칙한 날이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욥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악한 자들이고 자신에게 원수이며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악한 자를 향한 보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보응의 심판의 모습을 1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악인들은 번성해도 그의 후손들은 칼에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고 그것을 피한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과부들은 울지조차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악인은 부자로 자다가 그 밤에 죽을 것이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며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너희를 바라보며 손뼉을 칠 것이고 비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욥 자신이 당한 그 일을 그대로 당해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욥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 그리고 욥의 이 말들은 내가 힘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저주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욕하고 정죄하며 비방하고 비웃는 이들이 정말 죄인으로 심판받아 자신이 당한 일을 그대로 당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 대해서 내가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의인이 재앙을 당할 때도 있고 평안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다윗과 욥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착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욥과 다윗은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욥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고백들을 통해, 진실한 말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을 때 그들은 드디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로 말미암아, 누군가로 말미암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감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로 그 원수를, 그리고 나를 동일하게 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다윗의 저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고 더욱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 사실을 말씀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